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사주팔자 관상을 보거나 손바닥을 보거나 발바닥을 보거나 손금을 보거나 발바닥에 있는 어떤 줄무늬를 보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점 있는 걸 보고 난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성경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때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린 예수님을 믿어 복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린 회개하고 죄사함 받음으로 복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린 당당하게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우리 아버지는 힘있고 능력있고 똑똑하시며 돈도 엄청 많으며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천하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아멘.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을 성경은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어서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이야,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배우자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날 텐데 거기 가서 당당하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정이 저를 사위로 며느리로 맞아주시기만 하면 이 가정은 저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겁니다. 당신 아들, 딸은 저 때문에 땡 잡은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회사를 들어간다면 당당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사장님,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회사에서 저를 채용하기만 하면 이 회사는 저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웬 또라이가 왔어 이럴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분명한 정체성, 그것을 보고서 감동할 것이며 야,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있네, 가슴이 뜨거워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과 교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 말씀에 기록된 걸 받아치는 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2001년도에 저보다 몇 달 앞서서 교회를 개척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있었어요. 송파구 방이동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니, 들리는 소문이 그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사람이 오면 병이 낫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면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워요. 그 비법을 물어보려고 제가 방이동까지 가서 방이동에 있는 목욕탕에 둘이 같이 들어가서 뻘거벗고서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그 동네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복 있는 사람이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럼 나는 복 없어서 그러냐?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는 속색이는 사람 여전히 속색이고 아픈 사람 여전히 아프고 힘든 사람 여전히 힘들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복 없는 목사 만나서 복을 못 받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이 영적으로 다운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날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아무래도 제가 복 없는 사람이어서 성도들에게 복을 못 주는 것 같으니 제가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그 주일날 그걸 읽어주고 그만하려고 제가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래도 저는 틀린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편지 쓴 거예요. 저는 복이 없는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복 있는 목사에게 가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읽어주진 못했어요. 왜일까요? 진짜 갈까봐. 진짜 갈까봐 내가 읽어주진 못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딱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도 그렇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복 있는 목사가 따로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있는 목사고, 예수 잘 믿으면 복 있는 장로님이고, 예수 잘 믿으면 복 있는 성도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 있는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복 있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복 있는 목사라는 걸 인정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은행에 현찰 1억 넣어놓고 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굶는 사람은 이건 억울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전히 나는 복 없는 사람이야, 여전히 우리 집은 복 없는 가정이야, 여전히 우리 회사는 복 없는 회사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너무나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았기 때문에,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며,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며,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 아니, 우리 형부가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기도한다고 뭔 일 있겠냐?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기도해 줄 거예요. 근데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찬양이가 목사님 우리 집에 쌍둥이를 낳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에 손을 꾹꾹 얹고 두 손을 얹고 주여 쌍둥이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뭘 해도 소극적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도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태어난 것도 그렇고 자란 것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나는 복이 지질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됐다고, 죄사함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됐대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됐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복 있는 사람이 됐다고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당당함,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직장 가야 돼, 또 출근해야 돼, 또 맨날 똑같은 일 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어 복 있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대와 설레임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내가 예수 믿어 복 있는 사람이 됐음을 믿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대하며 기뻐하며 설레이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예배하던 영상으로 예배하던 정말 진심으로 말씀에 근거해 축복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을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이 받지 말고 여러분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나눠주고 여러분이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복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편 1편, 거기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어요. 시편 1편. 자, 이 시편 1편을 읽을 때 내가 선하게 똑바로 착하게 살아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시편 1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복 있는 사람이 됐대, 죄사함 받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됐대 라고 생각하면 시편 1편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전부 다 예수 믿어 우리 복 있는 사람 됐잖아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요, 잘 들어보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며 아멘.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며 아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늘 잘 살다가도 한 번 넘어지면 난 복 없는 사람이야. 늘 똑바로 살다가도 한 번 넘어지면 난 복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율법적인 사람.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복 있는 사람이 됐어. 구원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됐어.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이란 안경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되고 복음이란 안경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없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없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눌려 살아요. 왜? 신앙이 율법적이니까. 내가 그거 안 지켜서 이렇게 벌 받나? 내가 그거 안 지켜서 이렇게 혼나나? 내가 악인의 꾀를 따라서 이렇게 잘 하는 일이 안 되나? 내가 죄인의 길에 서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나?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나?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되나? 내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주간만 묵상해서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시편 1편처럼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복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이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이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데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거기 약간 누운 사선 한번 거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며, 또 누운 사선 거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크게 아멘하는 거예요,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어떤 복을 주시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20대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30대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50대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김영태 한수 집사님 큰아들이 지금 고3인데 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철을 따라 맺는 열매가 아니라 이건 잘못된 열매예요. 근데 그 아이가 10년 뒤에 예쁜 자매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대요. 이건 철을 따라 맺는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복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20대의 복을, 30대의 복을, 50대의 복을, 70대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두 번째,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여러분, 건강이 마르지 않길 축원합니다. 물질이 마르지 않길 축원합니다. 지혜가 마르지 않길 축원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건강이, 지혜가, 지식이요,
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정말 옆 사람 보고 우리 한마디 합시다. 평생 11조 하는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시작. 평생 11조 하는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11조 내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평생 11조 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평생 수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마지막은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냐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대요. 사업은 잘 되는데 가정은 힘들어. 이게 아니라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배우자도 잘 되고 자녀자도 잘 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준대요. 여러분 이 복을 오늘 내 복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기 의인이 뭐라고요? 똑바로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거래요. 여러분 예수 믿어 의인된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은 여러분의 자녀의 시험 점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형통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망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꾸어줄지언정 꾸러다니지 않고 빌려줄지언정 빌리러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에게 복 주겠다 복 주겠다 복 주겠다 이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28장을 보면은요. 야 하나님이요 6절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해요. 자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저 봐보세요. 사람이 복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복 찾아 산만리 하지 말고요. 복 있는 나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살아보세요.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돼보세요. 복이요 여기서 따라오고요 저기서 따라오고요 거기서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당당함을 회복하세요. 이런 사람이 직장 가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회사는 저 때문에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했으면 정말 이 회사가 나로 말미암아 복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해보세요. 열매로 보여주고요 결과로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이 들어가기 전과 여러분이 들어간 다음이 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만난 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다. 또 우리 교회를 만나서 우리 성도들이 복 받았다. 전 그걸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진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목회 열심히 하고 목회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수원은혜 교회 다녀서 우리 목사님 복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녀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전부 다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저 복 받게 하는 거. 저는 목회의 목표가 여러분 복 받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복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사주를 봐서 팔자를 봐서 관상을 봐서 손금을 가서 얼굴에 점이 있는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네가 복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지 말고 복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편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잠언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교훈이 나오는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툼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범한 공동체인데 어떤 사람이 들어옴으로 날마다 싸워. 계속 싸워. 지긋지긋하게 싸워.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 아무래도 이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려고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는 천국 같은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말을 듣더니 성도님, 혹시라도 그런 교회 있으면 성도님 가면 안 됩니다. 성도님이 가는 순간에 지옥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 그런 교회 있으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 교회 다니게.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신기한 게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켜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랑은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속엔 지금 미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있습니까? 미움을 품고 다니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을 품고 다니는 사람은 화평을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살면서 불평 제조업자. 그 사람은 국가에 등록도 안 하고 제조업에 종사하는데 불평 제조업자.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을 만들어내요. 근데 더 속상한 건 불평 제조업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불평 유통업에 종사해요. 이 불평 제조업자와 불평 유통업자가 합작을 하면 그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그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 회사가 시끄러워지고 그 가정이 시끄러워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 제조업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감사 유통업자. 그 사람은 뭐든지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정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불평 제조업자로, 불평 유통업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회사에서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여러분의 교회에서든 불평 제조업자 하지 마세요. 불평 유통업자 하지 마세요. 옥의 티를 보지 말고 옥을 보세요.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나쁜 거 보고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화평을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배당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는 어둠이 본질이었어요. 더움이 본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오자마자 불을 켜니까 어둠이 떠나갔어요. 에어컨을 켜니까 더움이 떠나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은 본질이 미움이에요. 본질이 시기 질투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서 미움이, 원망이, 시기가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땐 우리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떠나가면 미움을 가지고 우리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하지만 사랑은 화평을 일으킨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불평 제조업자로, 불평 유통업자로 살지 말고 여러분 감사 제조업자로, 감사 유통업자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11절 잠언 10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입이 생명의 샘이 돼야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입이 생명의 샘이 돼서 생명수가, 생명샘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지금 사랑이 있을까,
미움이 있을까?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꾸 사람들이 허물을 들춰내요. 자꾸 사람들이 허물을 까발겨요.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덮어줘요. 웬만하면 덮어줘요. 웬만하면 덮어줘요. 여러분, 저는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제가 못난 아빠여서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전 그 사람 멱살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누가 우리 성도들 부정적인 말 하면 저는 그 사람 멱살 잡을 자신 있어요. 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미움은 까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나 미워하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저랑 우리 연주랑 우리 영구랑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영구가 목사님 근데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 같아요. 너무 나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형구야 그만하자 라고 말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에 내 부정적인 말을 보태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과 무슨 말을 하다가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나왔을 때 이제 그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내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태서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나는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말과 비판하는 말과 말도 안 되는 오해 섞인 말들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한 번은 그런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했나 봐요.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좀 무겁고 마음이 좀 버거웠어요. 집에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어릴 때인데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텔레토비 있잖아요. 텔레토비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걸 보는데 거기에 몇 명의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나와요. 텔레토비, 나나, 보라도비, 보라돌이, 뚜비 뭐 이런 애들 나오거든요.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하루 종일 막 놀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저녁이 되잖아요. 그럼 해가 이렇게 뉘어뉘어 져요. 그러면 갑자기 어떤 애가 한마디 해요. 이제 그만 하면 다 들어가 자요. 제가 그걸 딱 보다가 어떤 애가 이제 그만했잖아요. 그걸 딱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갱년기라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전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저를 하도 욕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어떤 사람한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 같아요.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불평 제조업자 여러분, 불평 유통업자 여러분, 이제 그만.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텔레토비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눈물이 확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나서 복 있는 사람이 됐거나 잘 살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됐거나 우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덮어주는 삶을 사세요. 첫째, 덮어주는 삶을 사세요. 까발리지 말고 들춰내지 말고 누가 말하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이것 좀 그만하고 이제 그만. 여러분, 노아에겐 세 아들이 있었어요. 함과 셈과 야벳. 함은 아버지가 술 먹고 뻘거벗고 잠자고 있는 걸 까발렸어요. 저주받았어요. 셈과 야벳은 덮어줬어요. 복받았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허물을 까발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벌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 셈 같은 은혜, 이 야벳 같은 은혜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복받은 사람이 됐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이 불평 제조업자, 불평 유통업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 듣고 내가 어딜 갔는데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만났는데 불평을 하거든 입을 찢으세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왜? 그게 복이 안 돼요. 그게 하나도 복이 안 돼요. 그게 하나도 복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말 한마디로 자꾸만 사기를 꺾고, 말 한마디로 자꾸 길을 꺾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어떤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면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하게 해주고 계속하게 해주고 내년에도 하게 해줘야지. 자꾸만 기 꺾어서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해. 그럼 그렇게 기 꺾은 사람이 다 헤쳐먹으세요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내 입술이 생명의 샘이 돼서 내 입에서 자꾸만 생명샘물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고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고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격려해 주세요. 자꾸만 응원해 주세요. 자꾸만 힘을 주고요. 자꾸만 용기를 주세요. 교회 개척하고 한 2년 차가 됐을 땐가 교인이 한 뭐 10명, 20명 이렇게 됐을 때예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전도지를 만들 돈이 없어서 양재동에 가서 대한송수공에 가서 전도지를 의도다가 그 지하에 가면 전도지를 공짜로 찍어줬어요. 그 공짜로 찍어서 가지고 와서 전도지를 여기저기 돌리고 다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근데 있잖아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안 왔어요. 어느 날 낙심해서 교회 돌아왔는데 그 주간이 아마 스승의 주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애들 몇 명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쓰는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청년들인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저한테 썼던 편지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며칠 전에 바람 많이 불고 비 많이 왔던 날 있잖아요. 그때 엄마랑 집에 있다가 목사님이 전도지 들고 전도지 집집마다 꽂는 거 창문으로 봤어요. 엄마가 그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많이 슬펐어요. 목사님들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요 잠자리 들기 전에 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빨리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편지 받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제 전도가 안 되나? 이제 목회가 안 되나? 이제 개척교회는 안 되나? 낙심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기도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 어린아이가 내가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또 두 주먹 불 끈지고 힘을 내고요, 또 두 주먹 불 끈지고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고하면 돈으로 보상을 해줘요. 근데 교회는 못하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수고하는 사람들 보상할까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그리고 좀 돈 좀 있으면,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 본당을 딱 나가면 바로 옆 건물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키오스크에 딱 카드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어요. 사다가 재정부도 좀 갖다 주고 교회 학교도 좀 갖다 주고, 아멘을 끝까지 안 하죠. 우리 찬양팀도 좀 갖다 주고요, 우리 성가대도 좀 갖다 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마디만 하세요. 너무 수고하신다고, 너무 애쓴다고, 너무 고생한다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고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믿음의 길이니까, 이게 신앙의 경주니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거 아닐까요? 어떻게든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 한마디로 기 꺾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 한마디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내 입에서 생명샘물이 쏟아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